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다 하셨고요. 이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그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13장 1절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건물, 이 돌, 이건요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전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또 이 성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성전은요, 이스라엘이 지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은 건 포로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이 세 번째 지었던 성전은요,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헤롯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은 다시 이 우리나라가 옛날과 같은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 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성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성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정말 좋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이 성전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여러 의미가 담긴 거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큰 성전이 그 좋은 성전이 그 한 몸의 기대를 받고 있던 성전이 결국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사실 당황하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실제로 AD 70년에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그 반란을 진압하러 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이 그 성전 그 벽에 보물이 감춰져 있다라는 소문이 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까지 다 파헤쳐져서 속속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한 자부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듣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최측근의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따로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물어보게 된 것이었죠. 갑자기 문이 열려서 잠시 문을 닫고 다시 왔습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일에 대해서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있을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일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나라가 멸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과도 같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날 때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교리를 어긋나게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이단들이라는 거죠.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마다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요, 그럴 때 징조가 일어나는데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8절에 보면은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딱 오늘날과 같은 이런 시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의 종말론에 대한 자세는요, 항상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여전히 오늘날 시대에도 사람의 미혹이 있고요, 오늘날도 전쟁이 있고요,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많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요,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다시 말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민족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왜 안 믿었어? 하면 아무도 저희에게 저런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어 공동체에 그들의 말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시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고 언어 공동체가 있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이 전해졌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정확한 통계는 너무 오래전 통계여서 요 최신 거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미 50%는 넘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점점 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옛날에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걸어갔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갑니까?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갑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언어를 번역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그런 번역하는 툴들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선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분명히 오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여러 징조가 오늘날 우리들 사회 가운데, 우리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의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이런 권세자들에게 잡혀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1절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 나의 지혜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의 때, 마지막의 때가 다가오는 징조를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환난의 때, 마지막 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일, 이것들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기가 되면, 환난과 핍박이 더 극심해지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내어주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13절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고요, 이스라엘의 멸망 여부가 달린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마지막 때이고요, 재림의 때이고 심판의 때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재림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징조가, 이런 징조가 있으니 언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건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옳지 않고 멀리 해야 될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신부된 모습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 아주 흉한 일을 봤을 때 아이고 말세야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세기 말에 뭐 어떤 이런 거, 뭐 지구 종말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상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삶 가운데 진짜 마지막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재림의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이거 믿고 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 좋은 사람, 이 땅에서의 삶이 넉넉하고 또 모자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다리는 종말이 아니라,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고 좋아서 기다리지 않는 종말도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구원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했지 안 오시지는 않을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일본 답사팀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